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의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쁘죠. 세상이 바빠서 핑계가 많아요. 이유도 많고 명절이라서 바쁘고 명절 끝나면 피곤해서 또 이유가 많고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은 계속 교회를 속입니다. 세상은 어떤 이유를 토를 달아서라도 우리 신자들을 속입니다. 계속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춥다고 이렇게 저렇게 속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을 놓치게 만듭니다. 바빠서 밥 안 먹습니까? 명절이라서 밥 안 먹습니까? 추워서 밥 안 먹습니까? 다 먹어요. 다 먹는데 그거는 놓칠 수가 없는데 영의 양식을 먹는 건 놓치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거든요. 아멘 하거든요. 근데 자기 영혼을 안 돌봐요. 영혼이 안 돼요. 영혼을 안 돌보는데 이 놀부심보로 복받기는 원해요. 성경에 좋은 메시지를 취사 선택해서 목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은 하는데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핵심이라는 걸 놓쳐요. 다 속아서 그래요. 배는 굶으면 꼬락꼬락 하니까 못 견디니까 입으로 음식을 밀어넣는데 하나님 음식은 안 먹어요. 영혼이 기아 가운데 아사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암이 그렇죠. 특히 폐암이 그렇다대요. 폐암이 발견되면 통증이 있고 발견되면 이미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이 죽어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고 세상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돈이 많으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뭔가 이름을 드러내고 인기가 있으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거기에 다 속아요. 정말 그렇던가요?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던가요? 돈 많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던가요? 다 인정해 주는 척하는 잠깐이죠. 그거는 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나의 일하는 기술을 인정해 준 거예요. 나의 돈을 인정해 준 거예요. 나의 학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그거 잃어버리면 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존재를 볼 때에 존재 자체를 보지 않고 이유, 조건을 달고 본다고요. 그 조건을 갖추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속아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잠시 잠깐의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허무예요. 허무. 결국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에 집착한 중에 결국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인정은 우리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인정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속음 결과가 결국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중삼중으로 허무 속에 우리들의 죄와 악만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인정받았냐고요? 예수님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게 인정받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어떤 로마라고 하는 큰 왕국이 인정해줬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학력도 없었어요. 바울처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제자다. 말할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스펙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더 나아요. 예수님은 돈도 없어요. 차라리 삭개오가 더 나아요. 예수님은 돈도 없었고 학력도 없었고 위치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사람에게 인기도 없었고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해 준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만으로 다 만족하셨고 충분하셨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의 풍파와 미혹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저주받았다라고 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누군지 명명백백하게 그 시대에 보여주셨고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진짜 인정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의 평가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순간에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저도 목사지만 저의 최종 인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목회하는 중에 사람이라서 낙담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이길 힘을 주시는데 이길 힘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받아요. 속상하고 외롭고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계속 집착하면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거리죠. 위로도 안 되고 묵상해 본들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오지도 않고 가슴에 악독만 쌓이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을 때 그때 세상의 불신과 위협과 공격과 박해가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또 한 번 이기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방향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과 사람의 가치를 상대가 어떻게 보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을 상대가 어떻게 보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요. 또 이 물건을 저 상대방이 어떻게 보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내 거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아끼고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끼면은 그 물건을 내가 헌신, 수고, 봉사하면서 가꾸고 진짜 다듬어요. 그리고 사람을 아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헌신, 수고, 봉사하며 그 사람을 섬겨주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아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 물건을 아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아끼는가 보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아끼는가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다르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대신해 주려고 하고 내가 섬겨주려고 하고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로만 내 거야 사랑해 내 거야 사랑해 암만 말해봐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없으면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끼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물건을 위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보면 우리 주변 사람을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여러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예수를 대할 때에 그 예수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나의 반응을 보면 그 교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쾌락과 헌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부하고 포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중에 예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있으면요. 예수를 향한 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나의 시간, 물질, 쾌락, 여러 가지 헌신 등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반응이 신자의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볼 때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미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니까 왜 헛짓을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참된 감격과 영광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 사랑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낮아지셨고요. 자기를 비우셨고요.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심지어 죽으셨어요. 그 내용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7절 보세요. 7절 보면은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8절에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이 실제로 부어지면은 그렇게 되니까 또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가르치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힘의 논리잖아요. 세상은 경제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의 논리와 경제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효율성으로 따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힘, 경제, 효율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잣대를 갖다 대고 재단하죠. 끊어버리죠. 그리고 신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질서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야 되죠. 근데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속으면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져요. 나도 불행해지고 이웃에게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나도 불행해지고 이웃도 불행해지는 서로가 다 불행해지는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의 연결이 만들어지게 되죠.
반면에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나는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나는 죽었는데 나의 옛모습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살고, 그 가운데 내 안에 복음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드러나서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생명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는 나를 비워야 되고 낮춰야 되니까 늘 손해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최종 인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최종 인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최종 인정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받으셨던 그 부활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으며 예수님께 묻고 구하고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여지고 예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낮은 자리, 비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신자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 보시게 되면 내용 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데,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와 함께 동등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 복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신자가 받게 될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살리셨죠. 예수를 높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수고하며 헌신했던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영광과 함께 동일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가장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핵심적으로는 예수께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 천국에서 누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그 감을 받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이름 써보고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의 어떤 정체성과 인격과 그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생각해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거기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다 담아 두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온 우주 전체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드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이름을 높이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를 덧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교만하고 자만해요. 내 스스로 높이면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죠. 상대가 자신을 지켜 세울 때에도, 이때도 속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막 나를 최고야 최고 이러면서 치켜 세울 때 언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요렇지 곳에 꼬라박아요. 왜? 내 감정이 지금 이거지만 내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목사를 향해서도 이러다가 조금만 마음 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거든요. 아, 저렇게 돌변할 수 있구나. 아, 사람이 저렇게 돌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자기 감정에 또 꼬라박았다가 또 마음 풀리면 또 이렇게 최고야 또 이래요. 도대체 이거는 사람의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자기 감정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야, 누가 나를 최고라고 했어. 그 속는 사람이 귀가 얇은 사람이고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최고야 이거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데 예수의 이름이 최고니까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와 연합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인정을 신자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인정 외에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의 인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영원한 인정이 되어서 영원히 기억되고 그 영원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고 접속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아무튼 모든 피조물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덧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릎 꿇는다는 말이 뭡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 모든 피조 세계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존경을 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를 높이신 예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특권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접속되어 있는 중에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예수께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느끼는 예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이에요. 그 예수의 존재가 되어서 내가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뺏어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그 존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마치 저 축구 선수단이 모든 축구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광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 축구 선수팀, 그 선수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같은 나라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거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기쁨, 감동, 감격, 즐거움, 환호, 환희.
예를 든다면 그런 건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받으시지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니까 하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모든 입으로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을 함께 보고 기뻐하고 나도 드리면서 감격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천국의 천상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는 기쁨처럼 그 기쁨을 우리 신자가 교회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뭘 그렇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껍데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면 우리 삶의 성화가 시작된 거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랬다고 전번 얘기했죠.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기에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11조 하려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주일 어기면서 11조 하는 거 돈 버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얘기했어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세상 방법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영광 받으심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세상 방법으로 돈 벌어서 그것도 핑계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돈 벌고 싶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11조 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세상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핑계대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죄와 악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삶 전체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필요와 아픔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덩어리 죄덩어리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죄 많고 문제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 뭘 갖고 왔어요? 자기의 죄를 갖고 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자기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냥 그 앞에서 주여 주여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 문제와 죄덩어리 가운데 온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오려고 그럽니까? 돈 많이 벌어서 억만금을 가지고 주 앞에 오려고 합니까? 방법도 틀렸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는 중에 나의 영은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영혼이 못됨같이 범사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과 존귀를? 예수의 영광과 존귀를 교회의 일원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덧입혀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특권인데 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세상 앞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구분 잘합시다. 내가 왜 공부하고 왜 재능 키우고 왜 돈 버는지 여러분이 그 내용들 하나하나 점검하는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구분 잘합시다. 말은 그렇게 하죠. 왜 공부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돈 버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재능을 키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재능 키우고 공부하고 돈 벌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냐? 물어보라고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못 돌리면 재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있어도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것,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드릴 것도 없는데 헌신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무슨 자기에게 억만금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10,000원 받아서 10,000원의 11조 1,000원을 못한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11조 한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제 목회 경험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똑같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이런 변명과 핑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에게 세상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많이 있으면 영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고, 근데 그 영향력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의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이냐,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지금 선하냐 악하냐, 나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냐 못하냐, 이 부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돈, 명예, 인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기고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종이 되시고 섬기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모든 것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다음에요. 나중에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지만 인내하셨지만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셨어요.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보면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나의 착각과 교만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심기시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약간 세상에 조롱과 비난과 비방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과 함께 여겨주시고 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과 함께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용기와 담력을 얻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누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이 은혜, 이 인정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에 결국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신자로 또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